하나님 12시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어제 말씀에서는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또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이 함께 길르앗 라못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장면을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묻죠.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한번 여쭤보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선지자 400명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400명의 어찌 보면 정직한 선지자는 아닐 수 있겠죠.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전쟁을 할까 말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400명의 왕궁의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그러자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믿었지 못했던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또 제안을 할까요? 우리가 물을 만한 또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방금 전에 물었던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정말 길르앗 라못을 빼앗기 위한 전쟁을 펼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미가야에게 이것을 묻기 위해 이 사신을 보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를 부르러 왕의 사신이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사신이 미가야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왕에게 하나같이 좋은 말을 해줬습니다. 이길 것입니다. 네, 치러 가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 좋은 말을 했으니 당신도 청하건대 왕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요청하는 것 같지만 이 왕의 사신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반협박에 가까운 이야기였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강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사신이 선지자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으로 봐서 우리는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사신이 모시고 있던 리더, 이 아합 왕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의견에 대해 포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했던 왕이었다라고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넓은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다양한 의견들을 리더에 있는 사람이 일일이 다 실제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나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리더는 지니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리더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한다면 그 리더의 주변에는 늘
비위를 맞추는 사람들, 좀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만 그 리더의 자리에는 북적이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합과 그 주변에 그릇된 충성심을 가진 사신이 그 주변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신이 했던 표현을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후반절 말씀 좀 보겠습니까? 뒤쪽에 보게 되면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도 그들 중 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왕의 눈치를 보면서 거짓말했던 400명의 선지자, 아니 좀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좀 어려운 종교적 사기꾼이라고 어떤 분은 표현을 하던데,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종교인들 중에 한 사람, one of them이 되어서 그들처럼 당신도 좀 그렇게 얘기해 주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 아닙니까?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 튀지 말고 너도 그들 중 한 사람이 되라. 그냥 적당히 해.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가.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남들 다 조금은 유들 있게 사는데 조금씩 세금도 속이고 조금씩 거짓말도 하고, 너는 뭐 그렇게 잘났다고 유난을 떨면서 신앙생활 하냐, 누가 알아주냐,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 이 사신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과 같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약간의 협박조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죠.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여러분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만을 말하겠다라고 멋지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너도 그들 중 한 사람이 되어서 조금 융통성 있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지만, 우리는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살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단호한 어떤 신앙적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 다른 무리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 원 오브 댐이 되지 않기 위해 그들은 발버둥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말아라 협박하면서 경고하면서 그들을 감옥에서 풀어줬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라. 여러분 정말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재판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은지 한번 너희들이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발을 담그고 이 땅의 일부로 우리가 살아가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몸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독립적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산속에 이렇게 있는 절처럼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세상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 땅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함께 살되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구별된 삶을 살되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위해 죽는 것보다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예수를 위해 정말 그 신앙을 위해 우리가 꿋꿋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저 남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원 오브 댐의 인생이 아니라 함께 살되 구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되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미가야 선지자는 왕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게 되죠.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무리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17절 후반절에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자가 없고 주인이 없는데, 즉 리더가 없는데 양들이 불안해하고 위험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평안히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도리어 없는 것이, 그 왕이 없는 것이 백성들에게 오히려 평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혹한 평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보다 도리어 없는 것이 나은 사람, 없어야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없어야 더 평안함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우리가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어쨌든 이 미가야 선지자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했나 보다 이렇게 넘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우리는 과연 미가야 선지자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청년 예배에서 혈루병 앓는 여인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엄청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한 행동이었다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미가야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서 이 사람 역시 손해와 또 희생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찌 왕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는 자신에게 어려움이 당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손해가 다가올 수 있었지만 그는 진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는 실제로 몇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밤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시드기야는 설교 초반에 말했던 이 선지자 400명 중 한 사람이에요. 원 오브 댐이죠. 예. 그 사람이 와가지고 바른 말 했다고 뺨까지 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면서 뺨을 맞은 거죠. 물리적인 폭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2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아합 왕이 직접 언급합니다. 이놈을 옥에 가두고,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이놈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잘 안 등장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놈, 미가야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야를 향해서 어떻게 명령을 내립니까? 이놈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라고 얘기해요. 원어로 이 구절을 보니까 생존이 겨우 가능할 정도의 아주 적은 양을 얘기해요. 고생의 떡, 고생의 물. 겨우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제공해 주라는 거죠. 정말 고난과 고통의 쓴맛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가야는 바른 소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서 뺨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고통의 쓴 잔을 마십니다. 최소한의 생존이 가능할 정도의 양의 음식을 제공받죠. 여러분, 우리는 미가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혈루병 앓는 여인이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동시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비록 내게 조금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자 발버둥치는 사람인가? 내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작은 손해만 있다라고 하면 혹 나의 신앙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꺼이 포기하고, 내가 언제 크리스천이었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나의 신앙을 내려놓는 원 오브 댐이 되어서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새누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가되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시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당신도 그들처럼 알아. 원 오브 댐,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다들 그렇게 산다. 적당히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미가야를 보아도, 또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의 모습을 보아도, 그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피해가 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꿋꿋이 묵묵히 지켜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믿는 그 십자가 신앙을 위해 내가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고 내 신앙을, 내 복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깊은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면서 당신도 그들처럼 하라, 원 오브 댐이 되어서 그냥 다른 사람들 하듯이 적당히 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오늘 말씀에 미가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또 혈루병 앓는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사회 속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되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놓고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분의 문제와 이직과 가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지체들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해 달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 안식월 가운데 계시는데 이 안식월의 기간 동안 참된 안식과 또 쉼의 시간들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꿈과 비전들을 다시금 발견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남겨진 우리 모든 부교역자님들과 모든 평신도 리더십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새누리교회가 정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많은 사역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입어 하나님 새 힘과 격려로 하나님 위로 얻고 하나님 독수리 날개쯤에 올라간 같은 귀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안식월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쉼과 안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을 하나님 온전히 받고 돌아오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온전하게 증거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누리교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발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구별된 인생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혹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덧입고 그것 붙들고 다시금 살아낼 수 있는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누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규찬